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거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를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가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각 사람을 부르셨을 때 그 사람마다 부르심의 목적과 이유가 있는 줄 믿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 우리라는 제목으로 모세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다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쫓아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8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명령 앞에서 순종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모세와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나이나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붙으실 때 어떤 핑계나 또는 우리의 변명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많이 좌우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킨다고 하지만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세상을 더 두려워하면서 환경 안에 갇혀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많은 믿음의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르심을 받았지만 서로 다른 부름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집니다. 하나는 조건적인 명령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은 사실 일방적인 그리고 무조건적인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우리가 어떤 이유나 어떤 조건이 있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지켜야 하는 계명들입니다. 신명기 26장 16절,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다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말씀합니다. 레위기 14장 8절,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합니다. 이런 일반적인 명령들도 있지만 또한 어떤 조건적인 부분을 우리가 감당하면 그로 인해서 더 큰 보상을 주시겠다는 조건적인 명령도 성경은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왜 이런 명령을 하실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 일반적인 십계명과 같은 명령은 인간으로서 해야 할 가장 삶의 기본적인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명령들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적인 명령들은 그 조건을 충족했을 때 주시겠다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지키는 조건보다 주시는 은혜나 축복이 더 큰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결국 조건적인 명령이든 무조건적인 명령이든 그로 인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너무나 큰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지,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지가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한 삶의 결과가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바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것이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빌립보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기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정말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계명에 충실히 따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때 비로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23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미래가 만들어지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명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니라. 로마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일까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종은 누군가에게 값을 주고 산 노예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종은 주인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지만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종처럼 부리는 모습도 많이 봅니다. 종은 절대로 주인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반응하고 주인이 하라는 모든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 종으로 사는 삶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연 정말 나는 예수님 종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내 종으로 부리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바울의 고백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이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지 못하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아직도 너무나 이기적인 세상적인 육신과 생각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다 보니 종으로 살기 싫은 것입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지상 마지막 명령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각각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은사는 모두 다르게 주셨습니다. 사람의 생김새가 똑같은 사람이 없고 성격이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나 아직도 이 세상에 사람을 구분하는 지문은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생명의 지문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입증하는 것이 아닐까요? 사실 인간의 육체의 신비나 우주의 신비, 또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자연과 선택의 모든 신비는 모두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21세기를 지나도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신비한 세계가 있음을 우리 잘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창조된 모든 피조물은 그 나름대로 목적과 감당해야 될 책임과 삶이 있습니다. 절대로 똑같은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는 그 의미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성스러운 무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모여있다고 해서 똑같은 존재가 아니죠. 교회 공동체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서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싸움이 나기도 하고 오해가 생기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서로 인정할 수 있는데 부족한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만든 공동체이다 보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맞는 선물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한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다른 은사들을 통해서 오케스트라와 같이 함께 연주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오케스트라는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합체입니다.
그런데 각자 가지고 있는 악기 소리가 다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릅니다. 다만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는 것은 지휘자의 지도에 따라 자신의 소리를 내야 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며 자신의 소리를 조절할 때 아름다운 하모니의 음악을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각 지체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능만 잘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으로서 예수님이 시키시는 일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문제가 생길까요? 그 이유는 모든 지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이 머리가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31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른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일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지체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지 예수님의 지체로서 서로 돌보는 일만 하면 됩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필요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고 그 일만 잘 감당하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계명만 잘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계명과 명령은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으로서 명령에 순종하고 늘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각자 부르심에 맞는 삶을 감당해야 합니다. 서로 다르게 부르셨고 다른 은사를 주셨고 다른 사명을 맡기신 것을 깨닫고 우리 모두 서로가 다르지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지체로서 서로 돌보고 사랑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 땅에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부르심과 사명 앞에서 나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드리는 믿음의 심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부름받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각각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